호치민 지구촌교회 이승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뭐라고 올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신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니까 친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새삼 느껴져요. 너무 반갑고 뵐 때마다 막 기쁘고 막 그러는데 막 힘이 나거든요. 근데 자꾸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정이 참 좋은데 가야 되는구나, 막 가고 싶다, 빨리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잠깐 아침에 묵상하는데 엘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이 나에게 7,000명과 같은 분들이구나 해서 또 기쁘고 또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이런 귀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이제 호치민 지구촌 교회로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역했던 부분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PPT를 좀 넘겨주시면, 교회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 10주년 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 10주년을 맞아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3대 목사로 갔고 저는 이제 8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호치민 지구촌 교회로 파송됐지만 또 침례교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한인 선교사의 직분으로 또 이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또 선교사로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저희 호치민 지구촌 교회는 해외 동력 교회입니다. 해외 동력 교회인데 저희를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디아스포라 미션이란 정체성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죠. 그래서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잘 제자 훈련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한국으로 또 파송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션입니다. 뭡니까? 베트남은 선교지잖아요. 여러분들 선교여행 갈 때는 티켓팅도 해야 되고 비행기도 끊어야 되고 호텔도 예약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이제 기여하고 헌신하고 섬기자, 이 두 가지 듀얼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전도와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저희 교회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초신자분들도 우리 새생명 새가족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우리 귀한 목자님들도 세우고 뭐 성경적 리더십, 또 구속사의 길, 또 교회 여러 가지 제공해 주시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같이 잘 나누고 있고요. 넘겨주시고, 일상 전도 훈련도 그때 받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침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을 잘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것이 또 우리의 귀한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영구제익과 직분자들을 또 세워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또 우리 교민들과 함께 예배하는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 공동체로서 또 서가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키워가는 비전 공동체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사역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20명 정도 주일날 예배를 출석한다면 거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6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배 출석률의 50%를 다음 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해외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교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재직 총회 사무처리 하면서
우리 장년지구 예산은 거의 10%도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산의 많은 부분이 또 다음 세대에 가 있어요. 장년들은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다 이거고, 다음 세대는 퍼업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세우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뭐니 해도 또 중요한 선교 공동체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에는 교민들에게 이제 쌀도 나누고 또 물질도 나누고 섬기고 또 블레싱 이웃들을 전도하고 했고요. 넘겨주시면,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 호치민 지구촌 교회는 이런 선교적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도 5월 달이 창립주일이거든요. 5월에 베트남 선교지 한 곳씩 우리가 동력한다, 조인한다. 그래서 적어도 10년은 우리가 섬긴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6개의 선교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 그 성경을 보급하는 원더풀 스토리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물질과 기도와 사역으로 섬기고 있고요. 넘겨주시면, 두 번째는 이제 쪼독교회라고 그 현지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그 청소년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이제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사역들을 여러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리고 달라 침례교회의 소수부족 신학교가 있거든요. 이 교회에 저희가 이 교회를 또 섬기고 있고 또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1인 복음교회라고 그 침례교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또 저희가 동역하고 물질과 기도와 또 사역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ICM 교육선교회라고, 여기는 이제 베트남 청년들을 이제 신학교육을 시켜서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신학생 1명을 이제 받아서 졸업할 때까지 이제 학비를 이제 대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학생, 이 띵안이라는 학생이 이제 졸업을 잘해서 한국 칼빈 대학교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또 여기서 훈련받고 베트남으로 올 겁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동역하게 된 비전 호프 스쿨입니다. 그 호치민은 경제 성장이 높다고는 하지만 도시 외곽 지역에는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쪽방촌에 있는 어린이들은 거주 등록이 안 돼서 학교를 못 다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베트남 전도사님께서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걸 알고 찾아가서 참관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비전 오프 스쿨을 돕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장이 이제 방학하거나 이럴 때에는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번 성탄절 때에는 우리가 같이 선물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드리고 하고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go into all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저희 호치민 지구촌 교회는 그래서 단순히 한인 교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회로, 선교지로, 또 교민들 사회로 들어가는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저희가 이 사역들을 또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가십시오. 목사님이 또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베트남으로 오십시오. 근데 go into all the world. 그 all the world 안에는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베트남이나 중동이나 세상이 있지만 바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이웃이 그 바로 all the world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밟고 선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밟고 다니는 그 땅, 가정, 일터,
교회, 목장, 이웃, 사회, 삶 속에서 거룩한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것을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과 2절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때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때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또 불꽃 가운데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을 때 모세는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그 이집트가 바로 왕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을 그 히브리 아이들을 내다 버려라, 죽여라, 이런 이제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숨겨놓고 키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이 커가면서 막 음성이 우렁차지고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내보냅니다. 그때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따라 막 달려가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그날따라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대 상자가 오니까 열어봤더니 웬 히브리 아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가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되는데 자기는 안 되거든요. 그때를 다 캐치했던 누나 미리암이 딱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 보모, 유모를 내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시켜 주죠. 이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잘 자랐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마 어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학대받을 때 모세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이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막 폭력을 행사할 때 결국 이제 때려 죽이고 말았죠.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 처벌이 두려워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요. 한때는 왕궁에서 잘 나가고 모든 좋은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세였지만 이제 그는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꿈도, 그는 도리어 낙심하고 실패한 마음으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거죠. 십보라와 결혼해가지고 그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날따라 호렙산으로 양떼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이 호렙산에 가고 있는데 늘 가던 길이에요. 늘 양떼를 치던 곳이에요. 늘 자기가 일했던 곳이란 말입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양떼를 쳤는지는 몰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을지, 아니면 세월에 묻어서 의미 없이 날마다 했던 일을 반복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걸어갔던 호렙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사로잡으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부르시고 나아간다. 부르시고 나아간다. 무엇이 이루어지죠?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부르시고 모세는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다 같이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장소, 그곳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아니, 어떻게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호렙산은 아마 이 모세가 늘 양을 치던 그냥 일상의 한 자리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때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이 땅은 거룩하다.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이 거룩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소가 거룩합니까? 홀리 텐트죠. 그 텐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시고 우리는 다가갑니다. 그분은 부르시고 우리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 만남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좀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의 걷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달라질 것 같아요.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큐티를 하시잖아요. 어느 날 큐티하다가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딱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감동으로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한 감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결정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교민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교민교회는 방학이 되면 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국으로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많이 와서 병원도 가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방학만 되면은 교회 예배가 많이 줄어요. 성도들이 많이 줄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시즌은 다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딱 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많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딱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에게 맡겨준 양떼다. 오늘 그 성도가 나를 통해 변화되기 위해, 회복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내가 찾은 영혼이다. 갑자기 제가 그 하나님과의 그 묵상이 있고 감동이 있다 보니까 뭐 몇 명 와도 상관없어요. 막 부흥이 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되는지, 그 시간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뭐 일상 가운데 찬양하다가 찬양의 한 소절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특별해집니다. 구별되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는 그 베트남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 베트남 정부에서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3개월 동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교회도 물론 예배도 없었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남편분들은 공장에서 격리되었고 3개월 동안 집에 못 오는 거예요. 가족분들은 이제 집에서 격리되었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코로나 때 이제 뭐 하루에 막 400명씩 막 죽어가는 그 어려움이 있었죠. 막 교민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했던 게 뭐냐면 아침 저녁 기도회. 아침 6시 반, 저녁 8시 반 해가지고 아침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줌을 열어가지고, 줌을 열어서 이제 제가 출석 체크를 다 했죠. 집사님 오셨나요? 하면서 이렇게 다 봤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이제 서로 잘 지내는지 그걸 통해서 좀 확인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시편을 1편부터 쭉 읽어갔어요. 시편을 읽어갔어요. 그 격리 기간이 3개월이 딱 지나고 이제 집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었단 말이죠. 만났을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는 귀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 두려웠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시편의 말씀이 제 마음에 용기가 되고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감동으로 경험했어요. 그 날은 새로운 날이었어요. 그 공장의 매일의 일과는 늘 같은 거였지만 말씀이 있는 그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특별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뭐 특별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상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 날은 구별된 날이요. 그 날은 특별한 날이요. 그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만남 속에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모세도 상처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남이 인생을 바꿉니다. 만남이 일상을 바꿉니다. 하나님과 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제 보낸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는 걸까요? 모세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여전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잘 보면 하나님이 계속 보내신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저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도 보여주시고 너에게 말 잘해주는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이렇게 계속 격려하시지만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 이제 가라, 이제 보낸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죠?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백성의 형편을 아세요. 그 백성의 아픔을 아세요. 그 어려움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부족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 음성을 듣고 어땠을까요?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많이 됐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주셔요. 이게 증거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다시 이 산에 와서 너희는 나를 경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증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담대하게 이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증거가 눈앞에 있으면 좋은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차 그렇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장차 이렇게 될 텐데 넌 믿음으로 나의 부르심을 쫓아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구원받는 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며 너는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한다?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혼자 예배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 갈등과 상처 가운데 아픔이 있는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저만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 가정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아세요. 그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가라. 네가 복음을 전해라. 네가 사랑해라. 네가 먼저 품어라.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된대요? 아니야, 믿음으로 순종해봐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장차 그 날을 보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전 이번에 와가지고 저희 부모 어머님을 만났는데 저는 참 가정은 늘 저의 일상이죠. 저의 삶의 자리인데 가정은 참 애증의 그런 부분이었어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또 부모님이 주신 상처 때문에 참 어려웠던 시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집에서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제 마음간에 그 절망과 또 내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생명을 얻고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복음 안에서 주님과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복하시죠? 믿으면. 맞습니까?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의 경제 사정은, 우리 가정에서 받는 상처는 왜 맨날 그대로입니까? 가정하면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 내가 널 부른 거야. 그러니 내가 널 먼저 예수 믿게 한 거야. 너의 부모님,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널 예수 믿게 한 거야. 너는 복음의 빚진 자야.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제 가정을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 가정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다른 사명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구나. 장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야 할 땅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번에 그 작년 11월 달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해외에서 사역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번에 와서 알았어요. 참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승준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술이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어머님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받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 우리 집에 항상 이제 그 예수님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야. 예수님 낫게 해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 어머님 몸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교회 잘 나가시지는 못합니다. 근데 또 제가 어머니 뵙고, 맞아요 어머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영접 기도를 하고 다시 어머니 격려해드리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사랑하고 제가 축복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저의 귀한 어머님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어머님이지만 뭐가 달라졌을까요? 복음을 통해 내가 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의 삶의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거룩한 목적이 인생을 바꿉니다. 거룩한 사명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냥 똑같은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보냈다. 이 목장을 위해 나를 보냈다. 지금도 아파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 나를 보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장차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